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이제 이번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이제 6월 첫 주부터 우리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 마지막 온라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통일 찬송가 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 처소마다 각 가정마다 머리를 조아리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사오니 오늘 마음과 심령을 활짝 열어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또 육체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모든 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주님께서 형통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오직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다시 주의 전으로 우리를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주의 전으로 모일 때 여러 가지 물론 제약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큰 복이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아버지 우리 복된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아버지 말씀의 종을 세우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가운데 심겨져 자라게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아가페 선교 침례교회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우리 교회가 6월 7일부터 같이 리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리오픈을 할 때 여러 가지 좀 제약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그 목자의 마음에 이제 각 항목별로 리오픈 계획을 쭉 적어놨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은 꼭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 항상 이렇게 오고 나가면서 닦으셔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헌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헌금을 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주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이제 메일로도 주신 분이 계신데 이제 오셔서 헌금하실 때 따로 헌금 위원이 걷지 않고 모금함에다가 헌금함에다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부분은 이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라이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트랜스포테이션을 좀 이용 당분간은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TV 예배는 6월 14일까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코람 데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께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이 권사님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34살의 나이에 막 2돌 지난 그런 아이를 두었던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암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 이 권사님께서 막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그럴 수 있겠다. 참 기도가 안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실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그 어머니께 어떤 말로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쉽게 위로하는 그 마음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 왕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을 때 성경은요 그때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괜히 어줍지 않은 위로의 말을 했다가 그 위로가 얼마나 소용없는지 얼마나 헛된 위로인지를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요 이제 이 권사님이 이런 상담의 내용을 주셨을 때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어떻게 상담해야 되나 굉장히 큰 고심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호상입니다. 호상입니다. 오히려 강하게 나간 겁니다.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대답을 이어나갔답니다.
자신이 수많은 장례를 집례해 봤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된 호상의 조건이 한 가지가 있었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죽어도요, 믿음 안에서 죽은 믿음은 호상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백수를 누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주님 밖에서 죽은 그런 믿음은요, 호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또 어떤 면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담이었겠지만요, 성령님께서 도우셨는지 그 권사님이 이 목사님 말을 듣고는 가슴에 맺힌 한이 풀렸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딸의 죽음이 호상이 맞다고 그렇게 동의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런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또 죽음이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삶과 죽음이라는 명제가 더 이상 철학적인 명제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몇 주 전에 러시아 시골 지방의 이 젊은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조작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신이나 자신이 아는 사람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하와이 상황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이제 650명에 다다랐는데 사망자는 17명에 불과한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음과 연관시켜 생각하기가 우리로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이제 지난주에 코로나 사망자가 미국에서만 10만 명이 이제 넘어섰고요. 지난 주일이었던 5월 24일 날 뉴욕타임스 1면 전체를 할애해서 이 코로나19의 희생자들의 이름을 실은 겁니다. 1000명에 달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실어놓고 그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They were not simply names in the list. They were us. 이 사람들은 어떤 한 리스트에 있는 이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이런 첫 문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나는 안 죽었고, 나는 안 걸렸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죽음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었을 수도 있었을 그 죽음, 그 희생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죽음이 만일 예수님 안에 있었다면 정말 호상이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들면서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금 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대책들의 일환으로 우리가 모임을 미루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그렇게 동시에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그래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살아남았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죽는 죽음이 호상이라면 굳이 살려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것이 정말 참 믿음일까? 그래서 안 죽은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일까? 오히려 정말 믿음이라면, 믿음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가는 것도 오히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답해 주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전도서 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런 헛되다는 고백을 먼저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고백으로 시작되는 이 전도서, 그런데 헛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헛되기 때문에 필요한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가 있으십니까?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전도서 1장 2절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 않고 결국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허무하죠. 죽고 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죽으면 없어진다는 것, 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영혼이라는 가치를 모든 사람은 다 추구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유한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영혼을 추구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지만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 그래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 전도서는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것 같고, 아유 이 세상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이렇게 사나, 이렇게 염세주의적으로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인정하면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보면 서론 부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 형제가 어느 늦은 밤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 형제는 몇 주 전에 자기 아들을 하늘나라로 먼저 올려 보낸 그런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가 후진하다가 자기 아들을 차로 치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사고 났을 때 바로 전화하지 않고 왜 몇 주가 지난 후에야 이제서야 나에게 전화를 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전화를 받았다는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형제의 고백이요,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그때 그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간증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에야 비로소 내 한계가 인정이 되고요, 내 방법, 내 고집을 그때서야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터전, 그라운드가 마련되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예수를 만난 그 사람들의 고백은요, 그 구체적인 스토리는 모두 다르지만 결국 모두 다른 그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바로 바닥을 쳤던 사람들이, 바닥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닥을 쳤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아니죠. 바닥을 쳤다고 인정을 하고 여태까지 나의 잘못 살았던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나의 할 수 없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한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죽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때부터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서가 가르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지혜 두 번째는요, 현재를 즐기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말씀하기 전 이 3장 전체의 말씀은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시즌이 있다는 겁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또 울 때가 있고, 이렇게 때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주어진 인생을 선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기뻐하면서 누리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기 때문에 때에 맞게 즐기면서 살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룬 이 성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고민되고 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잃지 않고 지켜야 되나?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게 허락된 그 아내와 즐겁게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살 수 있을 때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떠나기 전까지 즐겁게 싸우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때처럼 마냥 즐겁게 마냥 기쁘게 그렇게 살 수 없을 때가 또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지금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냥 웃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때가 어떻게 우리가 즐길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에는요, 형통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곤고한 날도 오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그럴 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형통한 날이 찾아오면 기뻐해라. 형통한 날이 찾아왔는데 곤고한 날이 찾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곤고한 날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동안 혹시 잘못 살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또 형통한 날에 혹시 나 혼자만 즐기면서 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베풀고 살았는지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즐기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도서가 말씀하는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지혜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죽음도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경외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좀 잘 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경외란 말 자체는요, 말 그대로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unfair하다,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조심하게 하죠.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조심하게 행동하고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경외하며 산다는 말은요, 조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과 많은 그런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죠.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할 때 좋은 말, 착한 말,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물론 그런 말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 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또 믿음이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은혜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덕을 세우는 말을 그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말들이 다 은혜스러운 말, 다 덕을 세우는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관한 말들을 하면서요, 충분히 나를 세울 수 있고, 또 충분히 충격적이지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목사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사지만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못하면서도 앞에 나와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를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지음받은 이후에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말을 하던 이 아담과 이브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서 이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불순종하면서 얼마든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는 것과 하나님과 말을 하는 것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경외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말하고 교제하는 바로 그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바로 코람데오. 코람이 before, 앞에서라는 라틴어고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가능 안에서 젖는 자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뻐할 수 없는 그때는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놓고 내가 오늘 잘못 산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내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죽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 권사님 딸처럼 그 권사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딸의 죽음도 호상이 되는 것처럼 나의 죽음도 호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삶도 죽음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유한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불치병에 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그 유한함 가운데, 우리의 그 불가능 가운데 주님 비로소 역사하여 주시고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들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며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항상 조심하며 마지막 날에 우리 자신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중심 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친 이후에 에베소서 4장 함께 또 읽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 우리 통일 찬송가 449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경외하며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제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고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6월 7일 날 예배당에서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